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성탄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요, 또 요셉의 순종이 있었고요, 거리의 목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의 대열에 가장 기억해야 할 순종은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조물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다면 마땅히 만왕의 어떤 군왕으로, 권력자로, 통치자로 오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한 어린 아기로 누구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 어린 소녀의 체세포로, 자궁의 체세포로 오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마에 가야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면 저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 내가 바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바로 내 생명을 내어줘야 한다. 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아들은 바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바로 기간을 말하는데, 대자가 기다릴 대자고 림이라는 것은 강림, 아드반투스라는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강림을 기다릴 대자,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간은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의 영성은요, 순종의 영성이에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던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기 원하는데, 바로 마리아의 순종인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은혜의 통로로 영광스럽게 사용되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귀한 순종의 바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격으로 볼 때, 모든 면으로 볼 때 예수를 잉태할 만한 어떤 그런 모든 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무흠한, 원죄가 없는 마리아, 그렇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신성시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변방이었던 갈릴리 지방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천구석에 바로 자랐던 한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여인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은혜 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라. 은혜 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면요, 성경은 그냥 마리아라 소개하지 않고 구테여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마리아의 고향을 구테여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나사렛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도 전체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요, 유대 나라와 유대 지방을 보면 유대와 지방이 있고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은 사실 변방이에요.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결국 이방 지역과 접경되어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이 동네 자체가 사실은 인구도 적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촌구석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받지 못했던 바로 동네였을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가운데 위치했던 동네가 이 나사렛 동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군대나 장사를 하는 히랍 상인들은 반드시 이 나사렛 이 길목을 통과하여서 이방으로 나갔던 것이죠. 예, 통과할만 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통과하고 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에 자연적으로 타락한 동네가 될 것이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동네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자가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유대 나라의 유대 지방에, 그것도 예루살렘 같은 어떤 중심지에 한 명문가의 어떤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구석에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 교육도 잘 받지 못했던 한 여인을 선택하여서 바로 성탄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 액센트를 넣어야 된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마리아 자체가 어떤 뭔가 갖췄고 뭔가 조건을 이뤘고 뭔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간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인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되어진 은혜의 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를 택하여 말씀하시고 구원 계획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조건과 자격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침체가 언제 찾아옵니까?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의 침체가 찾아옵니다. 반면에 이 은혜에 대한 이 은혜가 나에게 정말 주어질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송축하며 저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나를 선택하신 이유 뭐예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리아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지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을 수백 명 사람들이 함께 받고 있지만 나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3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날벼락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마리아는요, 아주 어린 소녀예요. 나이로 따진다면 12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어린 소녀에 불과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는요, 충격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대박나고 성공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단어와 늘 붙어 다닙니다. 은혜는 무엇과 붙어 다닌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요, 평안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그 책임이, 주권적인 이니셔티브가, 바로 주권적인 역사가, 주도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함께, 평안, 이 단어는 트라이앵글처럼 함께 붙어 다녀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이, 평안이,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함께, 평강, 이 평안의 이 비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은혜, 함께, 평안.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붙잡게 된다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면 그 삶은 감사로 충분하게 되죠.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태풍이 벌어지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여러분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사라지는 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의 뿌리가 내리게 된다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전치사예요. 위드라는 말이고, 아누라는 것은 어스예요. 그리고 God이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이 귀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요셉이 그런 축복을 누렸죠.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평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감옥까지 갇혔어요.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주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 아니겠어요? 감옥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요, 그 감옥 가운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고, 일평생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이 말씀 앞에 어린 소녀 이 마리아가 반응했던 것은, 첫 번째 반응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였다고요. 디알로기조마이란 말이에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기만 쓰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각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2장 5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 위에 새기고 마음에 채우며 마음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주장하도록,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그 마음을 기꺼이 말씀 앞에 내어드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당신은 말씀이 끊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말씀이 끊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이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은요,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묵상이죠. 묵상은 진리에 대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허투루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말씀 하나하나를 허투루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심령을 통치하며 지배하며 다스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묵상이 필요하죠. 묵상이 필요해요. 진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말하자면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중립 상태가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마음은요, 육신의 자아가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자아란 뭘 말하죠? 죄된 본성을 말하죠. 육신의 정욕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마치 그릇 과 같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반겼던 사람들은요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모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케줄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주님을 충분히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연말에 맞이해서 교회 요람 준비하느라 바쁘고, 예결산 여기고 관심을 쏟느라 바쁘고, 정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교회에 어떤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바쁘나, 성탄의 주님을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 충만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심겨진 진리, 내 마음에 잉태된 그 말씀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이 출산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마음을 진리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에 담아두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으로 끝내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반응은요, 우리 모두의 모델이에요. 모든 신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순종이죠. 그것도 어떤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을 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8절 말씀을 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주의 무엇이 오니? 여종이 오니. 개역 한글판의 말씀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더 실감나는 번역이죠. 자신 가리켜서 하나님의 여종, 하나님의 계집종이라고요. 제가 계집종인데 내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출 것이고, 주께서 하라 하면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종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어리긴 하지만 순종하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자식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를 뻔히 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최절정 클라이맥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상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은 이 마리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일, 반응은 딱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납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청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좀 되어질 로드맵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청사진을 딱 보여주고 로드맵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걸 따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말씀하니 너는 뭐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히라보로 이 게노이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 용법을 보면 아주 문법적으로 보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자신의 몸과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죠.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찬양은 어떤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찬양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선행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좁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며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가야 할 바로 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게 될 때 그는 가진 수모와 수치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요셉에게 들리면 당장 정혼한 것을, 약혼한 것을 파혼하자고 할 것이고 나중에 평생 이런 파렴치한 음란한 여인으로 낙이 찍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이고 어찌면 사람들에게 끌려나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던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말씀을요,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되기 원하고 이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천사는 뭐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말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해야 할 반응은 뭐예요? 믿기만 하라. 믿고 순종하기만 하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창세기 18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잖아요.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그 얘기 듣고요, 사라가 아이고 내 이 노인네한테 무슨 아들이 있겠다고 웃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일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일이 뭐예요? 능하지 못할 일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반문하는 것은 바로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 앞에 주여 저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여러분,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유대 소녀예요. 나사렛 촌구석의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아름답게 피어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였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죠? 말씀이 임함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임함 자체가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거든.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거든. 이게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론과 우리 철학과 똑똑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 같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운반해 나갈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일에 반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은혜이며 그 일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에 이 대림절의 영성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세계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해준 이 성탄절은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의 참된 기쁨은 주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강물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일어났던 이 현장에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어요. 과학과 상식,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권위와 그 역사 앞에 고개 숙이는 철저한 순종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설령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어려운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간다면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반해 나가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